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9장 39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1절부터 7절부터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9쪽, 39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1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또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근본적으로 분노하고 절규하는 이유는 깨어진 사랑, 배신당한 사랑, 거짓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에 그 관계는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그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말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이제는 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는 것들을 간간히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사랑이 없으면 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 간에 마찬가지고요. 가족 간에 또한 이웃 간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 안에는 진실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사랑의 부재, 그것이 곧 실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굶주려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일도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애타게 찾는 사랑은 인간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거래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 상대방을 사랑해주는 것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은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은 없지만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밖에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사랑을 흉내낼 수도 실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말씀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여쭤보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6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일명 토라라고 하는, 이제 일명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목과 이마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사법이 강조되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약시대 때 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 새 계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옛 계명과 새 계명은요, 사랑하라라는 그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옛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옛 계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정성을 다해 드린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옛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배신이라는 사실이죠.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은 미움과 분노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가늠하는 여인 고멜을 다시 찾아온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참된 본분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이웃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계명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교회 밖을 나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완성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진정성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위하는 관계, 배려하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합니다. 이는 특별히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어느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감옥 속에서 사람들은 딱딱한 빵과 물로 끼니를 때워야만 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열악해서 사실 예배드릴 환경도 못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자신이 먹을 빵의 10분의 1을 떼어내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인 빵 조각들은 그날 고문을 당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형제에게 먹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함께 실현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먹어야 될 빵,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되지만 그 일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빵의 일부를 떼어서 그렇게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빵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빵에 10분의 1을 떼어서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그날따라 고문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함께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도 회복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적,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구제와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유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된 것이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치는 것이에요. 여기서 빛은 태양이 있기 전의 빛,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악의 세력, 질투의 세력, 미움의 세력, 공포의 세력, 살인과 폭력의 새로운 세력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세력들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망과 교만 등 어두운 세력들이 빛이 오는 순간에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아무리 큰 어둠의 세력도 빛이 오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밝아오는 새벽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아무리 전깃불을 밝히고 다른 빛을 사용해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칠흑 같은 어둠도 금세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이러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귀는 지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떠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9절 10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랑을 깊이 묵상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거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따뜻함과 형제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안의 신앙이 위선적이며 아직도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에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크냐 작으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형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사귐은 요한일서에서 가장 특징적인 단어이고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형제끼리 사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끼리 사귐을 갖는다는 것인데 형제끼리 진정한 사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 잘 섬깁니다. 혼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서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더해진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귐의 공동체가 곧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사귐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수가 많아도 교회라고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귐입니다. 이를 통해 생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과도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깊이 사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뭐냐? 사귐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귐.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형제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사귀는 것.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깊어지면 내 것, 네 것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사귐에 들어가면 서로의 은사가 발휘되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귐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소원하는 성도님들이 늘어나도 변함없이 이 사귐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은 서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말하는 것으로 정말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형제의 사랑은 자기 속에도 거리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비교하여 자기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 내 속에 거리끼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제를 죄짓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형제 사랑의 의미는 뭐냐? 죄를 짓게 하는 장애물을 서로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을 서로 치워주는 것이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만 하다 보면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는 것을 그만두고 거리끼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만 보인다면 지적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들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 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해소되고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허물이 보이더라도 이해하고 보듬어 주게 됩니다. 사랑이 커지면 허물이 작게 보이고 사랑이 부족하면 허물이 커 보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갈 때 상대방은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끼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거리끼는 것을 제거할 때 형제 사랑이 피어납니다. 겉으로 서로 사랑하고 속으로 미워하는 태도를 버릴 때 진정한 형제 사랑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움은요, 눈을 멀게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내가 왜 그를 미워하게 되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둠으로 인해 눈이 멀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미움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날카로운 창이 우리 자신을 먼저 찌릅니다. 살인의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나부터 죽이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미움과 살기를 품는 일은 우리 자신을 먼저 저주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반대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은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우리 마음부터 정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귐 있고 서로 행복을 주고받는데 그 안에 미움이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정말 일그러진 표정이 지어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안고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 정말 사람들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존귀히 여겨줄 수 있고 또 귀하게 또 보배롭게 여겨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기꺼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그 존귀한 사랑, 귀한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물론 이웃사랑도 있었겠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있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 이미 오신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그 관계도 사랑도 우리 안에 또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필요함을, 그 명령이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 점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말 헐뜯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또한 전 세계 열방을 지켜주시고 녹여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아버지 저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말 보듬어주며 사랑하며 아버지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즉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사랑이 없어서 메마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